오늘 토요 설교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오늘의 말씀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행위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성경 침례교회, 침례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침례라는 용어 때문에 그간에 이단 교리라든가 행위구원이라든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침례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것입니다. 신약 교회에서 두 가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와 그 다음에 죄의 만찬, 두 가지입니다. 만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침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단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는 침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그 거짓 교리에 속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침례는 말 그대로 물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물을 여기저기에 뿌려대는 세례의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침례교회는 또한 안티카톨릭으로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행하는 어떠한 교회나 의식이나 전통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침례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은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변화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으나 통상 3개월에 한 번씩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회원들 앞에 침례에 하여 거듭난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즉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이 침례를 받는 데 필수한 조건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종교 단체들은 그들 교리 일부분으로서 세례 또는 침례를 가르치는데, 그들은 캐톨릭의 로마 전통에 따라서 의미를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침례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주제에 대해서 명백하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침례교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인지. 많은 장로교나 감리교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례 침례에 그분도 잘 못 올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침례란 리제네레이션이죠. 개인의 죄가 사회적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의미를 합니다. 죄를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변화에 대한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침례를 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부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첫째,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는 것을
즉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의 혼이 구원받은 사실을 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순간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죽은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육신은 언제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받았다고 육신이 구원받으신 것입니까? 육신이 구원받았다면 병도 안 들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 순간 빼냐를 몸으로 입고 변화되어 이 광속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은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인들도 우주 여행을 하면 우주복을 입습니다. 그건 인간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변형시키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기도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잠가놨는데도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것인데 벽을 통과하고 들어오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불러주시면 썩지 아니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불러주실 때 그때 육신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을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적 침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참 힘든 뜻이죠. 그래서 영적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외행적인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물침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 그것은 죽음 안으로 우리가 침례가 된 것이고 함께 죽은 것이고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의 장사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냐.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침례된 거예요. 침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침례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적 변화에 대한 한 모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개인과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어떻게 이 연합이 되는 것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이제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불침례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불침례 이야기하는 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불을 맞아 불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뭡니까? 교리적으로 잘 이걸 따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사이 이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은사주의나 칼빈주의자들처럼 방언이나 신유를 체험해야 소위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며
구령과 성령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 따로 받고 성령 따로 받고 그러면은 엉망입니다. 또 구원 받은 사람이 또 교회 가면 성령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러 게 물침례와 성령 침례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몸 안으로 그리스도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 지체 한 영 한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로 올라가신 건 성령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몸 안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한 행태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마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표시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 원형과 모형이 있는데 모형이라고 그랬지 원형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모형이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거에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합니다. 곧 침례라. 이것이 뭡니까? 침례받은 육체에 더러워진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요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서 예 그래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거나 머뭇거리면 물침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또 구령의 열정 이렇게 또 해서 상급도 쌓고 왜 우리의 소망은 셋째 하나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은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보시면 우리의 저택이 마련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멸류관을 5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희망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이 성경 수도 없이 기록해 오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시는 거고 그리스도 심판석에 우리에게 5가지 멸류관이 있다. 이 예언된 말씀에 기록된 이것은 모두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침례를 받아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유일한 대상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침례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침례받고 구원받는다 엉터리가 되겠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침례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이 침례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침례가 되는 것이 물 침례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방인 코넬료가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입니다. 유아가 어린아이 안고 있으면 물 뿌려주고 근데 유아 세례는 여기가 뭘 판단을 합니까? 네? 하나님을 믿을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이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나는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 유아가 아이들도 잘 판단을 모르는데 무슨 의지가 있어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침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물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아직 물에 내려가기 전입니다. 물에 내려가기 전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뭡니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먼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8절 보시면 돼요. 먼저 뭡니까? 4시가 물이 있는 걸 발견하고 먼저 침례를 받아본 게 지금 아니라는 상황이에요. 4시가 답을 한 거죠. 빌립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고백한 거죠. 그 말은 주 예수를 신한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영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에 마차가 가고 있는 과정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마차에서 고백을 한 거고 물이 있으니까 마차를 세우라고 진짜 구원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어디로 가요?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방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을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네? 받았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누가 그 말이요.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침례를 위한 유일한 자격 조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근거한 믿음을 통한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10장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면 입으로 아멘 해야죠. 10장 9절 10절 말씀에 그대로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구원의 믿음이 약해 언제 받은 것 같기도 한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다녔는데 나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거야. 언제 어떻게 받아요? 아니 날짜와 시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흔들어 버립니다. 구원 안 받았어.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 구원 받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도에 이런 정도는 나와요. 그것도 모르는. 나 그냥 막연히 내가 유아세를 받았어. 성장에서도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다.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나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모두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하고 침례의 의미를 안다면 구원받은 후에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있다가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침례는 지역교회와 연관해서 믿는 자가 받는 것으로 지역교회에 의해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약교회의 목자가 교회 앞에 간증을 확인한 후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멘. 네,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제님이 침례를 안 받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목욕탕에 설 수도 있고 물 있는 잠길 만한 그런 장소가 있어야 침례를 할 수 있습니다. 침례의 방법은 아까 물 뿌리는 게 침례입니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정례라고 있어요. 물통에 물 떠다가 쏟아 붓는 거죠.
물을 흠뻑 젖었으면 그것도 침례입니까? 아니죠. 예, 그것도 아니죠. 일단 성경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음을 모형이기 때문에 들어가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예표로 다시 살아나. 이게 침례다. 침례는 물 침례도 있고 아까 성령 침례도 있고 믿음의 침례도 불침례 받아라. 너 지옥 가라. 이 말은 뭐입니다. 예. 자, 과연 그러면 어떻게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 방법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가 물에 잠기는 것이기 때문인데 영어의 팹타이즈죠. 팹타이즈. 헬라어로는 이게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이걸 음력한 것이죠. 그 뜻은 담그다, 잠기다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에 잠기는 것은 성경적이며 침례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온다. 침례를 받는 물속에 푹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8장 38,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의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죠.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물속에서 올라오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적당히 얼굴 내밀고 이렇게 침례가 아니에요. 그냥 전체가 다 장기야 침례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온전한 죽음입니다. 예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13절에 따르면 물에 잠기는 침례는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이 아니고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다는 것을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물에 잠기는 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다는 것은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어 무덤에 장사하려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묻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침례는 장사와 부활을 온전히 상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카톨릭과 대다수의 개신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방식, 즉 물을 붓는 정례나 물을 뿌리는 세례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덤에 묻힐 때 무덤 속에 모든 걸 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침례를 포함한 어떤 행위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이 침례를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헌신과 섬김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침례는 지상 명령 가운데 중요한 법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배우는 것에 앞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따라 같이 묻혔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두 개의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침례 뒤에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침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 잘 전하고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으면 잘 또 바로잡고 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가지십시오. 우리가 오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짓 교리, 특히 이게 우리가 이제 오해 거리 전도 나가고 불행을 하러 갑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세례 받았으니까 아주 그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또 싸움하다 보면은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거리 설교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례 받았다. 왜 받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죠? 그럼 결핵권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야. 그 믿기만 믿으면 돼. 로마서 10장 9절, 10장 10절 말씀을 믿기만 믿으면 그거 맞는 거야. 예수님을 신해. 네 마음으로 모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상황에서 침례받는 것은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침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성경 침례 교회이고 또 침례에 대한 기본이 되고 또 이 신약교회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